끝나면도 아멘도 하시고,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오늘 현충일이죠. 현충일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6년 6.25 전쟁이 끝나고 현충일이 제정이 돼서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그 뜻을 기리자 그러다가 65년에 추가가 되었어요. 6.25 전쟁에만 아니고 일제치하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 뜻을 기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6월 한 달은 아마 그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다니니까 그게 너무 서글픈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난민이라고 그러고, 우리 들애가 1년 동안 말레이시아 가서 그 봉사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난민들이 국적도 없고 뭐 주민등록도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제대로 못 가지고 공부도 못 하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공부시키는데 교사로 헌신해, 뭐 그 일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있다는 게 잘 몰라요. 그러나 나라가 없어져 보면 그게 늘 어렵고 힘들고 서글프고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설교 서두에 뭐 본문에도 전혀 없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건데,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알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서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물에 던지기 전에, 이 풍랑을 잠잠하기 전에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의 대답이 요나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보시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라. 이 대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의 무의식 속에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누구라.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히브리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게 이 대답 속에 우리가 곰곰이 보면 요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민족이 앞서져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겠지만, 아무 무의식 속에 그 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민족이 더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일본 가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서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고, 나는 미운 사람 용서받는 거 싫은데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반대로 도망가는. 그래서 그의 말 속에, 그의 대답 속에 그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는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결정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동이 아니고 서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구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함의 법칙을 소개하면 모든 것이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제 내가 구한 결과고,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내일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유럽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그 부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대륙이라고, 미국, 아메리카, 남미, 북미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륙을 신대륙이라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지구가 이게 네모 반듯하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 산업혁명에 대한 돈이 많아져서 그 일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가 있는 북미보다 브라질, 칠레, 남미라는 나라에 훨씬 더 유럽 사람들이 먼저 갔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거기에 도착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스페인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현재 모습을 보면 브라질이나 칠레나 남미 사람들보다 북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스페인의 사람들은 남미를 향해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기후도 온화하죠. 조건은 너무나 좋은데 그들이 구함이 황금에서 출발했고, 그럼 북미라는 저쪽은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을 따라 찾아간 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죠. 구함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구함이 내일의 결과고 어제의 구함이 오늘이라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오늘 내가 뭘 소망하고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내가 뭘 기도하고 나아가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민족이 더 앞서 버리면 그런 다섯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 땅에 살아갈 때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집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뭐가 더 신앙적이고 뭐가 더 쉬울까요? 성경은 후자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후자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벳하단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건에서 일어났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좋은 예언을 합니다. 승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가야다. 그 사람이 예언한 내용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비춰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말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속한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왕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고 왕이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좋은 예언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더 미가야에게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서 왕의 사신이 미가야에 와서 요구한 게 뭐냐면 400명이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좋다라고 하세요. 마치 5공화국 때 독재 정권이 뉴스거리 내지는 신문 기사를 보도 지침이란 것처럼 내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힘과 권력, 왕에게 눈에 벗어나면 안 좋으니까 당신도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미가야는 너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도 지침에 대한 6월 6일이라서 제가 국가적인 사건을 조금 이야기합니다면 대한민국도 하루아침에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도 있었고 민주화도 있었고 우리가 참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독재 정권 하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우파니 좌파니 그런 전혀 생각은 없습니다만 역사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아합 왕의 사신이 와서 미가야에게 요구한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5공화국 때의 어떤 보도 지침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도 지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했어요. 신문의 기사들을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봤던 뉴스들이나 신문 기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바꾸고 미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다 맞는 걸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면 괜찮고 그걸 거부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보도지침 이행률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77.8%,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92.9% 그대로 했다. 이게 정부의 어떤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했겠죠. 권력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민주언론운동연합에 속했던 김태형 씨, 신흥범 씨, 김주원 씨 이분들은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겠다고 극구 그걸 거부하면서 남영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연행돼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재판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무죄로 석방되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했으면 매도 안 맞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바른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어째 보면 권력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바른 겁니다라고 주장해서 고난당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숙되어졌다라고 보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째 보면 그 몇몇 안 되는 그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신앙과 상관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그 힘과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권력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오늘 본문 미가야 역시 왕의 권력 앞에 거부함으로써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게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가야는 뺨을 맞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그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옥에 갇혔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미가야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되는데 뭘 권력 앞에 뭘 잘났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고난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융통성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 생각인데,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융통성 있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싸울 것은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싸울 것 싸우고 싸워야 될 것은 정작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비본질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 여기에 카페트를 까는데 보혈파하고 천국파가 나눠졌어요. 보혈파는 빨간 카페트 깔아야 된다. 천국파는 보기 좋게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 여러분, 카페트 까는데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싸울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본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싸움들은 융통성 있게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단이면 죽어도 융통성을 부리면 안 되죠.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짓는 그 일에서는 여러분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면, 타협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제치하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나는 절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니까 저 놈부터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이 나고 도장이 찍혔는데, 그걸 안 성도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잡으러 일본 순사가 옵니다. 그때 마침 주일이었고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지금이라도 목사님 피하셔서 너희를 도모하십시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융통성 있는 사람은 그래, 다음에 내가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하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성도들 앞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한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 결국은 뭐 일본 순사님께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 순교라는 단어는 우리 속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비본질은 융통성 있게 양보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고집을 피워야 되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메뚜기에게 1cm의 상처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목이 물린 정도가 될 것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만한 종지에 소금을 한 움큼 넣어서 녹이면 그 물은 되게 짜을 거예요. 근데 흐르는 시냇물에 소금 한 움큼 지어서 툭 던지면 그거는 맹물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의 소금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종지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성숙함이 크냐 작으냐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시내 앞에서도 벌벌 떨지만 어떤 사람은 대양의 그 바다 앞에서도 늠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삶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종지 같은 마음, 믿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대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고난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그게 종지든 대야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시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큰 것으로 나아가서 어떤 고난이든 이겨내려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격 수양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몇 통 외우든지 적든지 그 방법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만유를 지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 너무나 큰 그릇이더라고요. 나는 종지 같아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반드시 있을 것인데, 어찌해서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이겨나가느냐, 이건 어찌 보면 인격의 차이도 아니고 신앙의 차이도 아니고 주님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차이로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넘어지고 새신자도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포도나무 가지 된 주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도 맺고 능력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가야는 뺨을 맞고 고난에 오게 들어가시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는 거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아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400명의 길한 예언을 했는데 왜 미가야 너만 흉한 걸 말하느냐. 그 400명의 입술에 넣었던 영이 거짓 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합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숭배와 엄청난 죄악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선지자들의 영의 거짓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목격한 미가야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고난받지 않으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진리를 왜곡하며 살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천국 가기 힘들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전파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게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이단이 존재하고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제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밤만 되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서 목사님이 늘 잠자는 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린 자녀들 버리고 그 이단 공동체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직장도 가야 되고 어린 애들 3명 키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 1시나 2시가 되면 아이들 다 재워놓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그 억울함이 표현되고 하는 그 일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혼자서 그 아이들 훌륭하게 다 키웠습니다. 2 아들 목사 만들고 뭐 그렇게 시집장가 보는 게 잘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시체가 돌아왔어요.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가는 몰라요. 그 여인은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 이단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그 이단에 충성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단이요. 죽었으니까
가서 장례나 당신들이 치르시오. 그게 얼마나 이단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최소한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재산도 다 탕진시키고 인생도 다 빼앗아가고 나서는요, 돌아가고 나서니까 시체 보내서 가족이 장례를 치러라. 그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단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되지 않고 아무 앞에나 머리 숙여서 안수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교회마다 그 마크를, 통합적 마크를 붙였어요. 검증된 교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최소한 4년대 대학을 졸업했고 3년 이상의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2년 동안 실습을 해서 결국 목사 되는 게 기본적으로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그 교단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수받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탈 때는 집사였는데 내릴 때는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비행기 안수라고 얘기하던데, 뭐 무인가 신학교를 제가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6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게, 이런 시대에 물론 그 속에 바른 것도 있겠지만 검증이 돼야 되죠. 검증되지 않는 곳에 여러분 너무 쉽사리 가시면 되지 않는, 왜? 그 속에 거짓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단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감히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냐면,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에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보다 내가 더, 어느 교단은 예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남녀를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안상홍 정인회라 그랬어요. 우리 종씨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는지요. 지금은 안상홍의 부인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는 또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던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이 와서 목사님 거기서 무슨 전시한다고 이웃집에 사람이 가자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전시에 왜 갔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 자료 뽑아서 내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가서 보면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보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만희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선명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인데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게 인간으로 둔갑하게 되면 그거는요 이단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기준을 말씀드리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함이 없고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도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은사, 여러분 은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느냐, 그 사람은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목사 뜻대로 가서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 정도는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은사 쫓아가요, 능력 쫓아가요, 말씀 쫓아가요. 그러나 한 번쯤 분별해야 될 것은 그 결과가,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은 바른된 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그러한 자들은 거짓의 사도요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놀란 일도 아니니 이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닮은 사람이 예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가 진짜지, 예수 이름을 짓밟고 능력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때로는 권력이 나를 위협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4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